오늘은 이제 역대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역대상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하랄렐, 야넷, 에녹, 무두실라. 맥,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바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예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첩 쿠드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그드로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담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송과 예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량과 마나핫과 예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왕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에서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야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음에 하숫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이오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었더라.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역대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역대기 상하, 이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 번역되면서 그때 역대기 상하로 이렇게 나뉘었었죠. 자, 이 역대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언제쯤 기록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BC 586년 무렵이었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언제 귀환을 했는가? BC 538년쯤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BC 536년에 성전을 다시 성전 지대를 놓고 공사를 재건을 시작했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16년을 멈췄다가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방해를 받아서 그로부터 4년 후, 그러니까 BC 516년 경에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제 나와서 성전 건축을 격려를 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약 BC 415년경, 420년 그 무렵에 이 책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에게 성전은 재건이 되었다. 그래서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가? 역대기 상은 29장으로 되어 있고 역대기 하는 36장, 그래서 총 6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한 중간에, 그러니까 역대기가 시작되고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오고 10장부터 29장까지 자그마치 20장에 걸쳐서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9장에 걸쳐서 솔로몬 왕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26장이 이제 왕들 이야기인데, 한 가운데, 역대기의 한 가운데 있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어떤 왕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성전 건축을 예비한 다윗 왕,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 왕. 다윗의 다른 업적들이 주변국을 정벌한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정성으로 준비했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게 했는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자세히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금, 은, 동, 철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의 모양은 이렇게 되고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윗 왕을 통해서 그것이 준비되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그 성경의 구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전체 65장 중에서 거의 절반을 성전 건축의 준비와 성전 건축에 할애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그리고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에 제가 연애편지 말씀 나눌 때 연애편지에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했던 것처럼,
역대기 상하를 가장 많이 차고 있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성전 건축의 준비와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면 그 역대기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이가 많았던 분들, 아주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전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원래 성전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권면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전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성전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역대 상하의 수신자들이 받았던 그 시대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지가 100년 가량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니 특별한 변화가 없네. 메시아가 임한다고 했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메시아는 임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예배에 감동이 식고 열심히 식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 역대 상하를 던지면서 그렇지 않다, 이 성전 중심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힘써 준비한 그런 것이었다. 예배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열심낼 것을 고면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설교를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배경 설명도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1장에 역대상 1장에 인명이 고유한 이름만 거의 190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으려고 했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거기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성경을 덮으신 분들, 잠이 드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나온 이름은 거의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역대상 1장에만 190여 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역대상 1장에서 족보가 끝난 게 아니고 9장까지 계속되잖아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총 고유한 이름만 900여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별명을 붙였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별명을 붙였느냐? 성경의 수면제, 성경의 수면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역대상을 펼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6남매입니다. 맨 위에가 영란, 태중, 태성, 태호, 태권, 그리고 막내가 정란입니다. 여러분, 벌써 눈빛이 힘들잖아요. 6명만 얘기해도 힘들잖아요, 벌써. 그런데 이 이름 6명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힘들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어머니에게 그 이름은 늘 가슴 설레게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어머니 맨 처음에 첫 딸을 낳아놨더니 증조할머니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그래요. 딸 낳았다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가 아들이 나왔을 때 안심이 되셨겠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외동딸로 자라셨기 때문에 우리 큰딸, 저 딸이 외동딸이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낳으리라. 이렇게 해서 딸 낳으려고 낳은 아들이 저고, 제 바로 밑에 남동생도 딸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 나와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낳았는데 결국 막내 딸이 나와서 6으로 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6의 이름은 우리 어머니에게는 늘 불러도 정겨운 이름이죠. 여기 나와 있는 190여 명의 이 이름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는 이름이 별로 안 되지만 뭐 아담, 아브라함, 노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름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10달가량을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도 뱃속에서만 아신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아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감동되는 일이죠, 실은.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은 역대상 1장에 보면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1절에 그냥 아담, 셋, 에노스 이게 돼 있으니까 연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 그 다음에 큰 불연속선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동행으로 살았던 그 아이가 그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그 교제가 깨져 버렸잖아요. 관계가 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 바로 셋이 나오지만 실은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불연속선이 있다. 커다란 불연속지대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무너진다고 할까요? 슬픔. 그 슬픔 속에 그렇지만 아담 다음에 셋, 에노스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지금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열심으로 달리는지 그 역사가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 가족사로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막내 딸을 낳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우리 아들들을 낳았는지.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28절에 딱 한 절로 누구 성경의 절수를 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비하신 계획하신 아브라함이 탁 나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은 이스마엘과 에서와 야곱, 에서까지가 나오고 실은 2장부터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야곱이 이르기까지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설레시는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첫 번째는 감동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루한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루가 천년같이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역대상 1장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께는 귀하고 하나님께는 기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설렘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되고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역대상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름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메시아가 오기까지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이름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숫자가 차야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단기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GMI 은혜교회 선교팀이 소중한 것이고
이웃의 전도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중한 발걸음, 소중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역대상을 받아든 수신자들, 그들의 마음은 예배가 새 성전에서 시작되었지만 10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예배는 100년 전에도 이 성전에서, 100년 지난 후에도 이 성전에서, 그런데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거야? 이 생각 때문에 이전 영광보다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 모든 수양버들 플라타나스 이파리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 같고, 새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그렇게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성전 건축, 제2성전이 건축된 이후 100여 년이 지난 그 유대인 공동체와 같이 이제 마음의 감동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감동의 예배가 다시 계속될 것인지, 주님은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 역대상하 전체의 절반 정도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성전 건축의 완성, 거기에 할애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준비하셨고 또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셨는가.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기간 기다리셨고 얼마나 그것을 준비하셨고, 그것은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이 중심 되신 성령님, 그분을 찾고 찾으며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그리고 성령 매일 아침부터 일어나면 성령님, 자기 전에도 성령님, 그 성령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본다면, 이 새 성전, 내 이 심령 성전, 이 성전의 이 영광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면 이 심령 성전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셨던 그런 성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동,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그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역대상 1장의 많은 이름들은 때로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이름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성전된 우리 육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성전됨으로 인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